어릴 때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녁 시간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려나? 근데 저는 속으로 이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말씀을 하시나,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정말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른들은 모르는 게 없구나, 그걸 어떻게 아시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점점 살면서 어떤 날씨에 특징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마 제 나이가 이제 70, 80 넘어가면 더 정확한 날씨 예보기가 생길 것 같아요. 관절. 어른들은 벌써 관절에서부터 날씨에 대한 모든 예보가 가장 정확하게 맞아 드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인데,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인생을 살아가면 날씨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 쌓여갑니다. 삶의 연륜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예견력도 이렇게 생겨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다닌 나이값은 하고 삽시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든 드문드문 다녔든 어쨌든 설교를 들은 짬밥들이 여러분한테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 좀 들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는 건지 대충 감은 잡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싸우라 하면 싸우고, 살리라 하면 살리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기로 가라, 누가 가라 하면 다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지만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서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안식,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결론 짓는 부분에 성경은 여호수아 시대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세 절에 반복되는 내용은 맹세대로 이루어졌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셨는데 그 주신 땅에 거주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맹세하신 땅을 주셨다, 주시리라 한 땅을 얻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안식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가 흔히 쉬는 것, 아무 노동도 하지 않은 육체적인 쉼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진 상태,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성취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완전한 삶, 안식의 상황을 이들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노동에 너무 지쳐서 일곱째 날 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함을 모르는 분이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함도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쉬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은 여전히 완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창조 그 자체는 완벽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걸 다 만드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조화롭게 운행되어지고 존재했던 첫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피곤해서 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되어진 첫날입니다. 순서로 보면 마지막에 오는 날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안식일은 첫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했다라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 말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남김없이 다 응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만들어지는 충만한 질서의 상태가 안식이고 만족함의 상태가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평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의 다른 말을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를 넘어서 봅시다.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사울 왕을 시작으로 그 대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군주 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과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은 승리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네 군데의 성경 구절이 토시도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전히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 전쟁의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그런 다윗의 삶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히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 없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굳이 삶을 분주하게, 번잡하게, 바쁘게, 고민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상태에 궁에 평안히 살았다. 마치 옛날 동화 이야기에 그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의 갈등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다윗은 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안식을 누렸고 다윗도 안식, 또 다른 말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 관점입니다.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먹지 않아서 배가 고픈 것은 저주가 아니고 법칙입니다. 법칙. 순종을 심으면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불순종을 심으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순종을 심으면 평안, 안식이 맺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불순종의 삶의 열매를 심으면 거기에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안식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권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통치의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의로움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같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지는 삶,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가 뭡니까?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의로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면 평강,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요?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약적으로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구약적 표현을 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사시대를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지도자였던 모세,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려야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려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삶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2장 18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할 곳에서 그들은 전혀 엉뚱한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괴로움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대적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대적. 이 대적이 누구이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고 이스라엘을 압박하였던 대적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쫓아내기를 포기해 버렸던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의 이익을 가져다 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국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결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과 안식을, 샬롬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저녁이 되어서 날이 붉고 흐리면 내일은 맑겠구나.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내일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내일 내가 살게 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심으면 내일 우리는 샬롬과 안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내 삶의 고집을 심으면, 내 삶의 불순종의 열매를 심으면 당장은 맑아 보일는지 몰라도, 당장은 유익해 보일는지 몰라도 내 계획은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내일 우리가 거두게 될 삶은 샬롬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불안, 안식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고 말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을 심으면 평안을 거두고 불순종을 심으면 괴로움을 거둡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구시대적인 어떤 지시, 아주 고리타분한, 그걸 따라 살면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좀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무시하고 불순종해도 되는 어떤 이야기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모든 견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모두가 행복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이익을 꿈꾸지만 모두가 사업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알아야 할 내가 만든 법칙이 있다. 그 법칙대로 살아야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옛날에 사람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밤중에도 등을 켜고 불을 밝히면 밤에도 낮과 같이 작업을 하면 행복한 인생, 더 풍요로운 인생이 주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 와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에는 자야 된다. 잠을 잘 때도 깜깜하게 해놓고 잠을 자야 인간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오히려 이제는 기계 문명을 이용하여서 더 깜깜한 밤을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안대라도 하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한 삶, 정말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안식을 거둘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늘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내가 평안과 안식이라는 열매를 언젠가는 거둘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고생시키려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려고, 다윗 시대에 왕궁에 평안히 살았던 것과 같은 평안을 주시려고, 여호수아 시대에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와 같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살아야 할 삶의 자리는 그렇게 편치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1절 2절 가운데 특별히 22절의 말씀,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21절,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3장에서도 반복되어집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4절도 말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 이 22절과 그리고 1절과 2절과 4절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험하려, 알게 하려, 알고자 하여. 또 한번 반복합니다. 시험하려, 알게 하려,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살면 되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고는 살지만 그 열매에 대한 나의 또 다른 반응은 그 다음 단계의 열매를 결정 짓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일컬어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시험지를 통하여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변에 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방 민족은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도 알고 자기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때때로, 어린아이들이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건은 만지지 않아야 하는데, 다칠 수 있는데 그게 뜨거운지를 모르니까 계속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말립니다. 안 된다고, 뜨겁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아이가 울며 불며 고집을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로 하여금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화상을 입지 않을 만큼, 다치지 않을 만큼의 뜨거움, 그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손을 대보면 이제는 손을 끌어다가 그거 만지라고 시켜도 아이가 손을 뺍니다. 피합니다. 이유가 뭐죠?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두 번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고집이 강했기 때문일 겁니다. 말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어 앉혀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의 마음이 끝까지 여기를 감사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가도록 내어버려 두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자 더 이상 할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떨어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겠기에 남의 집에 가가지고 종노릇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하는 일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도 않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얻어먹고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고 나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마저도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 내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 노릇은 못하더라도 종만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집을 나가보아야 집이 좋다는 걸 알게 되지요. 여러분, 집 나가고 싶다는 자식들이 있으면 내보내세요. 돈도 주지 말고 그냥 내보내세요. 뭘 하고 살든지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 어른들 말로 지발로 기어 들어올 겁니다. 집 나가봐야 집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가지고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봐야 하나님 품이 좋다는 걸 알게 되는 이 어리석음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의 결과로 이방 민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나는 기대한다. 이 이방 민족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져오는지,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무엇을? 비록 이러한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언제든지 깨우쳐 돌아오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나는 즉각 손을 내밀어 너희들을 환영하며 맞아 드릴 것이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겠지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를 맞아들여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시험하려, 알게 하려, 알고자 하여.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수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허풍을 떨 때가 아니고 경기장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가 드러나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이방 민족들에게 휩싸여 있는 고통과 고생의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가시와 올무가 존재하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예배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없을 때, 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예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는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괜히 호기심을 유발시켜서 아담이 그거 따먹게 만드셨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의 유발자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 논리가 굉장히 맞는 말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죠?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고 아담 하와에게 제재되어지는 것, 규제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으로 만약에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건 기계를 가지고 노는 것이지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성은 선택이 전제되어져야 인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자유의 권한이 민주주의의 기초, 인권의 기초인 것처럼 사실 그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를 향한 아담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일단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랑은 하긴 했지만 그 사랑은요, 선택 권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바람을 피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딴 데 눈을 돌리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요. 사랑할 사람, 대화할 사람, 밥 먹을 사람, 놀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시초가 그러했기 때문에 아담에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 속에서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의미가 있지요. 가치가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자유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할 자유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고 이 믿음을 선택하고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사명을 선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을 선택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여러분의 고유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시험입니다. 듣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반응에 대하여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믿지 않음으로 반응하든지 순종으로 반응하든지 불순종으로 반응하든지 이제 여러분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테이블 위에 공이 이미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가 드러나는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시 말해 줄이게 하시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알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고요? 시험을 통해 드러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요하지 않았던 광야라는 시험의 자리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불평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진 가나안 땅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 민족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또 불신앙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들이 겪었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불신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선택이 그거밖에 없는 자리였을까요? 아니죠. 광야에서도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얻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선택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불신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모두가 괴로움을 당해야 정상인데 여호수아는 안식을 누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자리가 삶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나타났고 불신앙의 사람은 불신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에요. 그러니 인생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누구에겐가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나를 읽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읽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말이에요. 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선택, 삶의 상황,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해주고 하나님도 아시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항상 건강에 다 강한 건 아니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증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요, 일종의 경고 사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감기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먹는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두통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있지요. 그건 일종의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사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사인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내 죄의 결과로 내게 주어지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도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등감이나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좀 허세를 부리는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시 말해 인생은 바르게만 반응하기만 하면 항상 남는 장사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항상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르게만 반응한다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인간의 삶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의 삶이 평탄한 안식과 샬롬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굴곡진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두고 언제나 형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샬롬과 안식의 삶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종으로 팔려갈 때에나, 종으로 살 때에나, 억울한 누명을 당할 때에나, 감옥에 갇혔을 때에나 여러분, 삶의 상황이 그에게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하여 요셉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점수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아니라 점수를 얻는 반응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삶의 평탄한 앞에서 오히려 죄를 범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그의 인생을 거꾸러뜨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삶의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그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한 책에서 읽고 제 평생에 하나의 신념처럼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불어오는 바람을 바꿀 수는 없어도 배의 돛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일어나는 삶의 상황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삶의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는 것을 요셉이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팔려간 자리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건 요셉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명을 당해 감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건 요셉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어떤 삶의 자리이든지 그것이 그에게 시험이었는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는 합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정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 남는 인생 장사의 비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제나 좋은 자리만 가기를 기도하지만 그건 진짜 신앙인이 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내 눈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할 거냐? 내 눈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을 때, 복과 저주의 길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따라합시다. 지금 우리는 시험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 치든 못 치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입니다. 굳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즐기는 동시에 그 즐김이라는 것이 쾌락적, 죄악적 즐김이 아니라, 야, 내가 오늘 여기서 내가 뭔가 반응만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만 반응하면 내가 오늘도 하늘나라의 적금 통장에 뭔가를 쌓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크레딧을 내가 쌓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해피 포인트를 내가 쌓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인생에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운명은 왜 이러냐,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이냐,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단순한 고난과 고생 아니면 성공이나 실패의 연속이라고만 여기지 말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왕이 되면 왕이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이 세상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점수 따는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좀 벌면 돈 벌었다고 다른 사람 짓밟는 게 아니라, 기고만장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나의 도구로, 은사로 내게 선물로 물질을 주셨으니, 하나님, 물질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는 이것을 올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점수 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려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나는 왜 이런가? 맞아, 내가 죄가 많아 그래. 이게 다 내 죄 대가야. 목사님도 그랬잖아. 뿌린 대로 거둔다고. 여러분,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뭘 뿌렸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이것을 거두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뿌린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를 심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면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가받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준비된 사람은요, 평가받는 것이 기회 아니겠어요? 시험지를 받아들은 게 기회 아니겠어요? 왜 시험 안 봅니까? 왜 평가 안 합니까? 평가를 받아야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삶의 도약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가를 기뻐하고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시험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삶이 스트레스이십니까? 여러분, 삶을 기회로 보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저주로 보지 마시고, 그 고통스러운 삶, 하나님이 이거 나 시험하려고 주신 거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것 알고 하나님께 내 믿음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과 안식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만 버려두지 마시고, 이방 민족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과 안식의 상을 주실 거라. 여러분, 요셉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돛의 방향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삶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인격자로 존중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너 안 믿으면 너 죽어라고 여러분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삶도 살아봐라. 믿는 삶도 살아봐라. 뭐가 좋은지 네가 판단해라. 나는 너에게 사랑을 주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네 선택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너에게 모든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몸뚱아리는 집안에 있는데 마음이 나가 있는 분들, 이제 그만 좀 집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제 삶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 목사 참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여러분, 카페에 앉아서 목사님들하고 차 한두 잔 마시면요, 사실 거기서 하는 이야기 성도들이 다 들어요. 제가 알아요. 소문도 난다는 거 알아요. 우리 삶은 진짜 유리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면 내가 숨어 살기만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내 삶에 유익하지 않지요. 여러분, 저로부터 좋은 냄새가 여러분에게 풍겨지면 하나님 제게 상을 주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제게 상을 주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상을 주시죠.
여러분 인생을 어려운 것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려운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 믿고 돈 받고, 좋아하는 일하고 돈 받고, 설교하고 칭찬받고, 설교하고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상 받고, 사람한테 기쁨 받고.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는 시험입니다. 설교한 제 삶이 시험이듯이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시험입니다.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은 결정할 수 없어요.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제가 결정해요. 그러나 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도체 방향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도체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합당하면요, 이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 바람이 싫다고 돛을 내려버리거나 방향을 바꿔버리면 이 바람 때문에 오히려 배가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기분이 나빠지고 교회 가기 싫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르러 있는 삶의 자리, 그 시험의 자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해서 여러분 바른 것 심어서 좋은 것 거두는 지혜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여러분 좋은 것 늘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